레위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야훼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 6장 이 본문은요, 속건제, 속건제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할 속자와 또 허물 건 제사 제자를 사용하여서 죄로 인하여 드러난 자신의 허물을 씻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아샴이라고 하여서요,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거나 보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지만요,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는 배상제 혹은 보상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은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큐티 365 교재를 사용하여서 날마다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재에 나오는 이 본문의 제목, 본문 주제의 제목은요, 이성복 목사님의 기차표 회개입니다. 좀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좀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이 제목을 지은 것도 좀 그렇게 썩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요, 어느 하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새벽 예배를 함께 섬겼던 교역자 몇몇이 아침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백반을 이제 주문을 하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잠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이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제 3월에 있을 그 대선에 이제 많은 관심이 모여 있고 또 후보자 검증에 여러 가지 많은 주목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검증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이슈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천천히 뉴스를 이렇게 보시던 담임 목사님이 불현듯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과하는 걸로만 끝날 일인가? 어떤 내용 때문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순간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게 지금 저 사건이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걸로 이게 묻히고 덮일 만한 일인가?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불현듯 저거다. 속건제를 표현하는 거에 저거만큼 좋은 표현이 없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제목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입니다. 속건제사의 핵심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용서받는 것, 그렇게 하여서 상호간에 그 관계가 깨어질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렸던 제사가 이렇게 속건제
그것의 관계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건 제사는 언제 어떤 때에 드렸던 제사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부주의나 부주의한 것으로 부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해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속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성전의 성물을 파손하거나 또 더럽히거나 오염시키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이나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유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지 않고 내 스스로 유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질 그 위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이 속건 제사입니다. 이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장이 먼저 그 파손한 것에 대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것의 가격을 정하고 피해를 입힌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레위기를 좀 양육하거나 다룰 때는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법적으로도요,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서 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법을 일단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될 민사적인 책임도 따르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앞에 설명을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그 피해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민사적인 해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여서 민사적인 합의를 이룹니다. 그러면 민사적인 합의만 이뤘다고 해서 이 죄가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지요. 형사적인 책임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배상을 다 마친 이후에 또 거기에 합한 순양을 속건 제사의 그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사적인 책임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보상을 하고 120%의 보상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숫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속건 제사, 그 배상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이런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웃의 재물을 착취하거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에 맡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 증언하여서 그 이웃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피해를 입혔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드리는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 입힌 피해에 대해서 120%의 보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숫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전이나 그 성물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속건제를 위해서 숫양을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120% 보상을 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한다 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거지,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지, 그게 왜 하나님께 입힌 피해가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또 숫양을 바치면서 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끝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입힌 피해도 하나님에게
입힌 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다윗의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어찌 보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것은 밧세바와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이 이 내용 안에 보이는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어찌 보면 이 내용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죄하고 또 그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에게 입힌 해는 하나님께 해를 입힌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어기고 또 레위기의 표현에 따르면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신앙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물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었지만 또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입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초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입힌 피해도 하나님에게 입힌 피해라고 인정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보상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 그 해결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관계 회복이 이 속건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레위기의 내용만 다루면 딱딱하고 좀 어렵지만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는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 마지막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그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뜻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죄인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나는 이 사명을 다 하였다라는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 제사의 의미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상해야 할 모든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함의 선포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를 바라보실 때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받아내셨고 또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데 그때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빚이 없는 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또 빚진 자이면서 하나님께 빚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속건제사, 그 속건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책임, 배상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진 그 한 인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짜내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도 챙기는 그러한 매국노의 모습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삭개오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어울리지 못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외로웠었고 어찌 보면 사람이 그립고 또 더 깊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삭개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은 그 무리 군중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키도 작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숙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세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내 갑절이나 그것을 배상하며 갚겠습니다. 속건제의 제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속건제는 원금의 그 20%를 더하여서 배상하고 또 하나님께도 수장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허물을 씻고 용서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고 피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나는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가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공생의 사역을 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과 같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맛보기도 했었고요,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변화했다는 내용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자복하고 고백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만들어진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리가 아닌 제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로 깊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지요. 날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하루하루 변화되어지고 하루하루 믿음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은혜를 입고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남에게 입힌 피해든 뭐 어떤 해를 가하든 잠깐 눈 감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시 여깁니다. 내가 왜 배상해 줘야 돼? 내가 왜 보상해 주고 도리어 내 재산에 해는 아닐지라도 내 재산이 줄어들고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왜 내가 겪어야 돼? 괜찮아, 그냥 눈 한번 딱 감아, 그러면 돼. 위기를 모면하고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그의 적정한 보상과 배상을 하고, 또 그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회개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성봉 목사님의 또 한 일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킨 이성봉 목사님은 그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그 어렸을 때 속였던 한 가지 일화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14살 때에 14살을 그 나이가 내야 될 요금이 기차값이 있는데 그 요금을 다 내기가 싫어서 12살이라고 속이고 그 기차표의 반값만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믿음의 성장과 또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기억이 나고 이러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좀 자유를, 회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표 그 당시 가격에 4배의 가격을 더해서 그 역장에게 보냈다라고 편지에 함께 동봉하여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이후에 회신이 왔는데 철도국장이 편지를 직접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성봉 목사님이 보냈던 편지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보냈던 돈도 고스란히 담고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 애를 쓰는데 너는 어쩌면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내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로구나. 우리는 당신이 보낸 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니 그냥 이 돈은 당신이 쓰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 회신으로 보낸 것이죠. 이성목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편지와 또 그 가격에 상응하는 그 돈을 함께 동봉하여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보상과 회개는 그 잘못을 우리의 삶에서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늘 새롭게 출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것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에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여 지으며 그 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또 보상하며 회복을 이뤄가는 삶,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가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 주님께로 나아가며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이 민족의 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재직과 또 주의 종들과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제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과 또 가지고 나온 그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오늘 주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